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 사상이 흥기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불교 흥기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래 한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도 여행을 이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쩍 늘었죠. 그래서 지금 전에 같으면은 태국까지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인도를 간다든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도를 갔었는데 지금은 인도 관광하는 분들의 그 숫자가 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도 직항로가 생겼죠. 그래서 6시간 정도면은 뭐 인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경제 발전에만 너무 치중해왔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일반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제 분출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이제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가 종교적인 나라다 하는 점은 불교 발생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아무 종교도 없는 그런 땅에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특징적인 것이 일반 삶에 대한 조망도 물론 제시는 하긴 하지만은 이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종교는 불교 발생 당시에 믿어지던 그런 다양한 종교가 다른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단 인도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또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인도의 이 삼각형 대륙은 이제 이 동쪽에서는 이제 겐지스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인더스 강이 닿게 이제 갈래를 갖고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불교 발생했던 지역은 바로 이 겐지스강 유역입니다. 겐지스강 유역. 근데 불교 발생 당시에 인도 내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계통의 종교가 이제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침입해온 아리안족들이 신봉하던 이제 그런 종교로서 이 바라문교죠. 바라문교. 바라문교가 인더스강 상류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겐지스강 유역의 종교인데 이 겐지스강 유역의 종교를 통칭해서 이 사문의 종교다. 사문은 휘라마나라는 산스크리트어의 한문 음사어입니다. 한역 음사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내서 만든 그런 단어죠. 이 사문의 종교가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라문교는 하나의 다양한 종교의 이름이고, 이 사문의 종교라고 얘기할 경우에 사문의 종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합해져서 이제 한꺼번에 통칭해서 사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교와 사문의 종교가 이제 같이 병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문의 종교 속에서 그 종교 중에 하나로 탄생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라문교와 사문의 종교의 특징을 얘기 드린다면은 이제 바라문교는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 같은 이 고대 경전에 인도 고대 경전에 나오는 그런 시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과 이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혹은 기도 행위를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종교였고, 이 사문의 종교는 그렇게 절대 타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진 이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의 종교는 이제 내 힘에 의해서 이 종교적인 궁극적 경지를 이제 만난다 하는 그런 자각하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 사문의 종교고, 이 바라문교는 이 타력, 다시 말해서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 종교의 궁극적 경지를 이제 체험한다라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종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도 후대의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고 나서는 그때는 자력과 타력의 이제 의미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마이어 사상 먼저 얘기 드렸듯이 우주를 주재하는 그런 원리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원리는 이제 끝까지 있다, 하나의 원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각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력의 종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기원은 시작은 철저하게 타협적인 데에서 시작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교는 제사와 기도에 의해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종교이고, 사문의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종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이 불교 발생 당시에 그 존재하던 이 두 가지 종교 중에 먼저 바라문교가 어떤 종교였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람교는 이제 물론 지금 현대의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죠. 힌두교인데 그럼 힌두교와 바라문교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할 경우에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라문교는 고대 인도의 그 아리안족의 종교가 이 바라문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힌두교는 그런 바라문교가 인도의 토착적인 종교와 토착 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습합이 돼가지고 형성된 것이 바로 힌두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실제 신들의 숫자도 신의 숫자가 아주 수천 가지죠. 그 이름도 다양하고 그 역할도 다양한 그런 신들이 아주 혼재해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한다면은 힌두교를 우리나라 무속과 유사한 종교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속, 무당되는 분들이 이제 믿는 그 종교, 어떤 종교 형태의 통칭이 무속이죠.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각자 본인이 모시는 신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공통된 신을 모시는 무당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데 그런 다양한 자연 발생적인 무속적인 종교의 혼합된 전체 체계가 바로 힌두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비교한다면은 일본의 신도라고 있죠. 일본의 신도라고 해서 일본은 물론 불교국가죠. 일본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불교 믿는 나라는 왜 이렇게 다 가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외가 있죠. 일본이죠. 일본은 전 인구의 대부분이 다 불교 신자고 또 동시에 신도 신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 복적인 측면은 복을 추구하는 측면은 신사에 가서 이제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추구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은 이 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신도와 유사하고 혹은 신도에서도 심지어 안중근 의사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도 사당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 그런 일본의 종교가 신도인데 우리나라의 무속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죠. 그렇듯이 인도 내에서 이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그런 종교의 통칭 집합체가 바로 힌두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것은 현대의 힌두교의 모습이고요. 이제 힌두교의 토대가 된 이제 바라문교, 그러니까 불교 발생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바라문교 어떤 종교가 있기 위해서는 그 종교에서 의지하는 경전이 있어야 되겠죠, 경전. 근데 힌두교에서 의지하는 경전은 이제 바로 힌두교가 아니고 바라문교에서 의지하는 경전은 베다입니다, 베다. 그래서 베다라고 할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베다가 있고 좁은 의미의 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베다는 베다라는 경전에 포함되는 모든 전적을 합해서 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다에 이제 포함되는 그 전적들은 일단 베다 상히타, 그러니까 찬송가집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히타 다음에 브라마나는 제사 의식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냐카, 이것은 보통 삼림서, 숲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할 때 의지하는 그런 경전이다 해서 삼림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라냐카라고 해서 이 아라냐카는 나이가 들은 그런 브라마니, 사제계급이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숲에 들어가서 혼자 종교 활동을 할 경우에 방대한 베다 경전을 다 갖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그런 경전이 바로 아라냐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베다, 넓은 의미의 베다의 제일 마지막에 우파니샤드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파니샤드죠.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에는 이제 철학적 사석, 그러니까 우주와 인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는 그런 경전이 바로
우파니샤드 경전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베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베다 쌍이타, 찬송가집이죠. 그 다음에 브라마나, 제사서의 제사책, 그 다음에 아라냐카, 삼림서, 숲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간략한 종교 의식집이죠.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넓은 의미의 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베다는 이 베다 쌍이타만 이제 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는 그 좁은 의미의 베다를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이러한 그 베다, 넓은 의미의 베다, 그러니까 베다 쌍이타 혹은 브라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중에서 일단 좁은 의미의 베다에는 어떤 그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베다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베다가 리그베다인데, 리그베다. 이제 오늘 리그베다에 써 있는 그 찬송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베다라는 말은 이제 이 인도 물론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 하면은 그 비드란 말, 비드란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표시는 이것은 영어의 루트 할 때 R자를 갖다가 약부호로 만든 것이 요 기호입니다. 이제 R자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의 근을 얘기할 때, 말의 뿌리죠. 뿌리를 얘기할 때, 그때는 이런 그 루트 표시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비드라는 이런 그 근에서 파생된 말이 베다인데, 또 하나 이제 얘기된다면은, 이 범어는 총 한 2,000개의 이 어근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범어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그 2,000개의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고 저렇게 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파생 단어를 만들어서 수만 개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00개의 어근의 의미와 이 단어 조성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우리가 터득할 경우에는 범어는 단어를 암기하기 참 쉬운 그런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에서는 이런 어근, 말뿌리죠. 어근을 갖다가 범어를 다뚜라고 해요. 다뚜. 이것을 이제 범어에서 다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개의 다뚜가 모여서 조합이 되면서 범어가 형성되었다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베다라는 말의 그 다뚜는 그러니까 비드인데 이 비드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이 명사화가 돼서 명사로 변해서 베다, 지식을 뜻하는 그런 이제 베다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단 그 베다 중에, 그러니까 리그베다에 이제 써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얘기하는 그 알은 어떤 알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알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알미죠. 우주의 궁극적 원리에 대한 알미죠. 이 베다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찬송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베다에 나오는 그런 찬송가 중에는 이제 자연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바람이나 폭풍, 불 같은 이런 자연계에 있는 태양 같은 혹은 달과 같은 이런 자연계에 있는 그런 자연의 현상을 신격화해서 일단 신과 같이 대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런 찬송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찬송을 아마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성격의 종교가 베다의 종교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 베다 찬송을 읽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을 이제 인도말로 범어로 수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수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수리아가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데 태양은 또 하나의 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을 어떻게 찬송하냐 하면 베다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이해하시는 신, 빛살들은 그 신을 높이 떠올려 일체 만물이 태양을 바라보게 하네. 도둑들처럼 별무리가 저 멀리 야음, 어둠을 동반하여 멀어져 가네.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별빛이 사라지는 그런 풍경이죠. 모든 것을 관조하는 태양이 다가오니 이제 그의 빛살은 분명히 드러나 인간의 세상을 곳곳이 비추느나 이글거리는 빛처럼 타오르면서 모두에게 보이며 신속히 나아가는 데의 빛, 그대는 빛의 창조자 오 태양이여 반짝이는 창공의 곳곳을 비추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찬가죠. 그래서 이것을 참 원시적인 종교구나. 이건 자연현상을 태양은 이제 수소덩어리다. 수소가 폭발하면서 수소탄처럼 이렇게 빛을 내는 건데 그걸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 엉터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의 자각은 그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서구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사고방식에 토대를 둔 그 잘못된 그 판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끝까지 만약에 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아와 공사상을 얘기하죠. 무아와 공사상.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더라 내가 실체가 없다. 우리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제 탐욕을 부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혹은 화를 내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아란 없다 얘기하는데 자아가 없는 것이 사람만 자아가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자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가 자아가 없으니까 일체가 생명이랄 것도 없고 일체가 사실은 물질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끝에 가면은 불교 사상의 끝에 가면 나중에 모든 자연현상이 다시 거꾸로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또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베다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자연현상의 신격화에 대해서 함부로 미신이라고 비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대한 찬가가 있는데요. 불에 대해서 이제 불을 인도에서는 아그니, 범으로 아그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그니.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에 아궁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설명을 하는 그런 불교학자도 있습니다. 아그니가 이제 불인데 이 불에 대한 찬가를 또 읽어드리면은 아그니여 그대는 우리를 아래서나 위에서나 그대는 우리를 뒤에서나 아래서나 지키시라. 늙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대의 불길은 불길에 달아올라 못된 혀를 가진 자를 태워버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모든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드라, 그러니까 천둥번개를 갖다가 주관하는 분이 바로 인드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드라신 찬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영웅 인드라를 찬양하리니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늘과 땅을 갈랐고 인간의 오호자로서 모두에게 충분한 너비를 주었으니 이 넓이를 주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갈름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위대함은 강과 바다를 능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베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또 창조자가 등장하는데 창조신 비슈바 까르만이라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비슈바 까르만. 그래서 비슈바 까르만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슈바 할 경우에는 우리말로 모든 것, 일체를 뜻합니다. 일체. 까르마는 까르마가 짓다, 행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체를 만드신 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조물주죠, 조물주. 그러니까 조물주에 대한 찬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비슈바 까르마는 마음으로나 힘으로나 위대하시니 조물주여 처분자여. 그러니까 나쁜 걸 다 처분한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존재시라. 일곱 성인 저편 오직 홀로 계신 유일자를 그들이 공경하는 곳에 그들의 공물은 술로 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창조신 중에 프라자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자파티. 프라자라는 뜻은 프라 하면은 before, 영어의 before라는 뜻이고요. 자 하면은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띠 할 때 그때 태생이라는 얘기를 했죠. 인도에서는 카스트를 자띠라고 부른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자 하면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자 하면 처음 태어나신 따띠는 주인님 이렇게 됩니다. 처음 태어나신 주님. 그래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하면은 태초에 그러니까 프라자빠띠 찬가입니다. 태초에 황금의 태아가 생겨났으니 태어나자마자 그런 존재는 모든 것을 한 번뿐인 지배자였도다. 그는 대지와 이 하늘을 세웠도다. 우리가 재물을 바쳐야 할 신은 누구인가? 그는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그의 명령을 모든 신들은 받들어 따르노니 그의 그림자는 영생이요 그의 그림자는 죽음이라. 우리가 재물을 바쳐 받들어야 할 신은 누구인가? 그는 자기의 위력으로 숨쉬며 눈 깜빡이는 세계의 하나뿐인 왕이시니 두 발 달린 것과 네 발 달린 것, 그러니까 두 발 달린 것은 사람이죠. 네 발 달린 것은 짐승이죠. 그것이 이 모두를 지배하시도다. 우리가 재물을 바쳐야 할 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가지 창조신 혹은 갖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제 감흥을 노래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다의 그 내용입니다. 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다적인 사고에서는 어쨌든 이 창조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시적화해서 그 신으로 모시다가 창조신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파악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후대에 우파니샤드 사상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라냐과 브라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베다와 이 브라만에서 보이는 그런 세계에 대한 통일적 원리를 갖다가 아주 깊이 사유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과 그러니까 우주를 갖다 지배하는 창조자를 이 베다의 종교에서 바라문교에서는 브라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무엇을 느낄 때 느끼게 하는 이제 그 주인공, 그놈을 아트만이다. 아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범아일여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범아일여. 범은 브라만의 한자 음역어고요. 음역어. 아트만은 자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아라고 번역이 됐죠. 그래서 범아일여 사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아함 브라마 아스미. 그러니까 아함 하면 나는, 브라만은 브라만, 아스미 하면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브라만이다. 그래서 마치 옛날 우리나라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죠.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과 유사한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범아일여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뜨밤 아시. 따뜻뜨밤 아시.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따뜻뜨밤 아시. 따뜻하면은 그분은 3인칭 대명사입니다. 뜨밤은 당신. 아시는 이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당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주재하는 그분은 바로 당신, 궁극적인 당신 마음속에 있는 참 영혼, 아트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상이 범아일여 사상인데 이런 범아일여 사상을 얘기하는 우파니샤드의 이제 구절을 몇 개 얘기 드린다면은 아이타레아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이타레아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또한 바깥에도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또한 내면에도 있다.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면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자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한없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아일여,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된 그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타 우파니샤드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며 그 영광이 우주에 현에 나타난 아트만은 바로 브라만의 도시인 마음의 신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브라만은 그보다 먼저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 나타나는 것이 브라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중의 것도 없으며 속의 것도 없고 밖의 것도 없다. 이 브라만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아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트만의 진리는 무지한 자에게 가르치시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견해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미미한 것보다 더욱 미미한 것이 이 아트만이며 모든 논리를 넘어선 것이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님을 아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헛된 이름을 버리고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종교는 이제 그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고대 베다일 경우에는 일단 유일다 창조신에 대한 찬송으로 일관된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었고요. 후대에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철학적 사색이 깊어지면서 종교적 사색이 깊어지면서 우파니샤드가 탄생하면서 그러한 절대자는 이제 깊이 사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를 움직이는 그분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범아일여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때 이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범아일여 사상이 부처님에 의해서 혹독하게 비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무아설인데 내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아는 이 무아설을 이 범어로 안 아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아트만. 아트만은 없다. 안자는 부정을 뜻하는 그런 이제 이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그래서 그런 아트만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를 움직이는 그런 궁극적인 원리, 아니면 우주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리, 이런 것이 있어서 합의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종교적인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희망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에 의거하지 말고 세상을 지키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드리겠지만은 연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아트만론을, 아트만 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아트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종교적인 흐름 중에서 그러니까 바라문교라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문의 종교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종교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